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십 년 전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가오라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가나사와 부근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교인 한 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 1년이 지났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아내와 어린 자식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고 철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을 포기하지 않고 무려 5년 동안 그곳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5년 만에 교인 한 명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젊은 청년이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그 청년은 각혈하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폐병은 저주받은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가오 목사는 그 청년을 극진히 보살폈고 감명받은 그 청년은 그 후 유명한 일본의 빈민의 아버지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5년 동안 한 명의 교인밖에 얻지 못한 나가오 목사는 실패한 목회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나가오 목사가 없었던들 가가와 목사가 있을 수 없었고 가가와 목사가 없었던들 수많은 일본 빈민들이 구원받는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가오 목사가 5년 동안 한 명의 교인도 없는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이상 이 일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반문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야 믿음이 생겼다고, 이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불이 나게 도망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은 내동댕이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팽개쳐 두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전부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과연 믿음이 있는 행동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갖가지 핑계를 가지고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마치 미꾸라지를 맨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잘도 도망다녔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이 없다고 하는 것,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는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두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은 그가 시험당할 때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라는 거지요. 평상시에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친다고 할지라도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험의 때, 환난의 때에는 다르다는 거지요.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말씀은 오간데 없고 오직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판단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게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환난이 내 앞길을 막아선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시면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용기를 내라 라는 뜻도 있지만 즐거워하라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을 당하는데 왜 즐거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선지자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환난도 없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으면 이래저래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얼른 빼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발 다 교회에 들여놓으면 주변에서 왜 그렇게 말들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라. 너 혼자 하나님 다 믿냐? 너 혼자 교회 다 다니냐? 적당히 교회 가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놀러 다니자고 유혹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기다리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참수형을 당하게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정신이 나가서 이런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런 죄인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것을 생각하니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참수형을 목전에 두고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격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일에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즐거운 일에는 즐거워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 없는 일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 축복의 비밀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비밀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